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들어가 있는 결론 부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결론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생각되고요.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 길만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행복한 가정이 연결되어서 행복한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것, 또 회복되어진 가정들이 또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길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행복한 가정의 출발선이 어디일까요? 행복한 가정의 출발선. 행복한 가정의 출발선이 행복한 가정을 처음에 시작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 행복한 가정이 서지 않는다는 얘기는 행복한 교회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일까? 천지창조의 결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가정이 가장 시작점이고요,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 든든하게 서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공동체도 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점에서 오늘 이 시간은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가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의 유일한 길인가라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이 출발되어졌는데요, 인류를 시작하시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몸에서 여인을 또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한 몸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아담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의 입술에서 나왔던 가장 첫 번째로 나왔던 극찬이 있습니다. 극찬. 하나님은 이런 극찬과 이런 칭찬으로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가며 평생을 영원토록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자,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 아담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성경을 보면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한번 우리 새겨보기로 하죠.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이 말이 극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오늘 부부가 함께 앉아 계신 분들 계시지요? 예, 손을 들라고 하면 또 안 드실 것 같아서 부부가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이제 형제님이 자매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내 되는 자매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자, 한번 왜 웃으시기만 하시죠? 자, 한번 이제 하시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트를 그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자, 아니, 얼굴을 보고 하셔야지. 저를 쳐다보고 하면 어떡합니까? 얼굴을 보시면서. 이게 두 번 오는 기회가 아닌 거예요. 자, 얼굴을, 자, 옆에 계신 분들은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 한번 마주 보시면서, 자,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자, 시작. 자, 아내들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너는 뭐 해라, 나는 뭐 하겠다, 이런 표정을 짓는 것 같은데, 자, 이러면 아내분들이 이제 아멘. 이건 아니에요? 딴 거네. 자,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아멘. 이 맨 앞쪽에 안 하시네요. 예, 이제 요걸로 하네요. 사랑이 적어졌습니다. 자, 이런 사랑,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를 극찬하는 삶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참 아름다운 겁니다. 남편만 아내에게 이런 극찬을 했을까?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백을 했을 거예요. 당신이 나의 뼈이고 당신이 나의 살입니다.
가치로운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그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꿈이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가정을 시작해가지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무엇인가요? 이런 칭찬이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지 않을 때, 이런 칭찬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와서 입술로 쏟아져 나갈 때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한 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칭찬을 절대로 멈추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간절하신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남자도 진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도 또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평등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남자도 같은 재료, 여자도 같은 재료니까 평등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평등한 존재라고 하기가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평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등을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평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등은요, 어떠냐면요, 자신의 권리가 조금만이라도 침해되면요 견디질 못합니다. 왜 나를 평등하게 대하지 않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십자가는 절대 평등이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평등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전능하심을 내려놓으시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가장 낮아지셨거든요. 그 낮아지심 속에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연합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평등을 부르짖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는 왜 이렇게 대우하느냐? 왜 내 권리를 침해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져 섬기기를 소망하시지 평등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종이 되어 낮아져 섬기는 그곳이 바로 가정이 아름답게 설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거든요. 그러할 때 세상 역사는 달라질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흙으로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저는 무엇이라고 확신하냐면요,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의 갈빗대로 지어졌다, 남자의 몸에서 나왔다, 모두가 하나라는 겁니다. 모두가 분리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도 또 그 안에서 나왔으니 한 몸에서 다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세상 모든 존재는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에서 이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나가야 될 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한 가족이지요. 그럼 한 몸이란 얘기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모두가 공동체 속에서 같이 고백할 수 있고 같이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이건 더 힘겨운 겁니다. 이제 외간 남자가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외간 여자가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가족입니다.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십니다. 자, 앞뒤를 보시면서 고백하십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예,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자는 게 되는 거죠. 이 사랑,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반드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떠나야 되지만요 반드시 떠나지 말아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품에 반드시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이 한 몸을 지켜나가며 서로 사랑하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이루어가며 평생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떠나되 하나님 품은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떠나되 하나님 품에 절대 떠나지 않을 때 부모까지도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섬기며 봉양하며 끝까지 섬기며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거거든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에 가정도 쪼개지고요, 부모고 자식이고 뭐가 없습니다. 물질로 형성되어진 관계가 되어버릴 것이거든요. 그리고 비판과 비난이 일색으로 가득 들어찰 겁니다. 그게 바로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요, 이거 보십시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극찬을 했거든요. 칭송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 달라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질책하실 때 아담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준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비판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떼어내버려야 될 존재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 때문이라고, 이 남자 때문이라고, 그리고는 나한테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라고, 나하고 붙어있으면 절대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그때부터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비판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든지 또 공동체 안에서든지 누가 누군가에게 이런 비판을 가하고 있다면요, 누가 이런 험담을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품을 떠났는지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른 소리를 해내며 다른 말을 해나갈 겁니다. 바로 이걸 할 겁니다. 내 뼈요 내 살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인내할 수가 있고, 내가 더 참을 수가 있고, 내가 더 품을 수가 있고, 내가 더 끝까지 사랑하며 갈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가득 들어 차 있는데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절대로 사랑의 근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랑을 제조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술로는요 절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제조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은혜의 제조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은혜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우리 품에서,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쏟아나가고 은혜가 쏟아나갑니다. 그래야만 되거든요. 끊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끊어집니다. 요한 1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품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랑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을까?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야 될 것은 분명한 거지요.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연결되어져야 사랑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시고, 목적이 무엇이었던가요?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려고, 하나로 연결시켜서 다시 또 사랑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들어차게 도와주시려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를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다시 또 새 역사로, 새 시작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서 속에는 그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이것이고 너희는 이거다. 연결시키려고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절대 연결고리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봅니다. 중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이 세상 속에서 쓰레기만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속에서 잘 살 것 같지요. 세상 속에 물질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지요. 내 지위와 직위, 명예, 권력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벌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누구와 연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열매는 뭐였던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부터 출발하던가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게 출발이 사랑입니다. 사랑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는 열매일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 열매, 그런 것들만 맺어서 자랑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 열매 9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그 사랑이 나아갈 수 있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요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세워가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지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져 내립니다. 지치게 되죠. 상하게 되죠. 자꾸만 바라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이만큼 해줘야지, 그래야 공평한 거지, 그래야 평등한 거지, 이런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이미 거기에 세상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요 끝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이고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심에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굽히고 복종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도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나아갈 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고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이제 누구와 연결되어져야 될 것인가,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정조차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세상도 가정을 세워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가정 세미나, 부부 세미나 세상에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부부에 관한 책들,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책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우리의 것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부에 관한 책, 부부 세미나 이런 것들 들어보면요 다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부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부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무엇과 비교해보면 분명히 드러나느냐면요 부부 10계명,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부 10계명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출발선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부 10계명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의 10계명과 하나님이 주신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부부 10계명 여러 가지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부부 10계명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지, 이게 또 어느 것을 고르냐에 따라서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고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출발선 부부 10계명 한 가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결혼 전과 신혼 초에 보였던 관심과 사랑이 계속 변치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사랑이 변치 않도록 계속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부 10계명 한번 제가 10가지 읽어볼게요. 지금 그대로 하고 계신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부 생활 10계명 1번,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혹시 동시에 화내신 적 있나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이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네, 고함 질러본 적 있나요? 자, 세 번째,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우리 실수 막 지적질할 때가 많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우리 자꾸 이제 들춰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여덟 번째,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아홉 번째, 숨기지 마세요. 열 번째,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다 100% 뭔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100%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10계명은 어떤가요?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전문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하나님이라.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 다른 것이 절대 침투하도록 만들지 말라.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예배자의 삶으로 연결시켜가지요. 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연결되어져서 다른 우상도 다른 신도 그리고 다른 것도 예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부부의 신의를 지키고, 그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입술에 말이 달라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펼치며 마지막에는 탐내지 않는 삶, 세상 것을 탐내지 않는 삶, 여기로 넘어갑니다. 출발선이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가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가면요,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의 출발선이 무엇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가? 부부가 열심히 잘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나가도록 하죠. 자,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부터 시작하고 있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이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없도록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고요, 세상 것에 의지를 두지 말라는 것이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취해서 세상 것에 취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요,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비교하기 시작하고요, 내 남편과 다른 사람의 남편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이러는데 당신은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바로 세상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무엇이든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 나 외에 다른 것이 있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이 모든 역사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새 역사가 이루어진 일이 벌어진다는 거,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 성령과 연결되어지실 때 분명히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있죠. 19절 20절 봅니다. 이런 역사, 이런 길로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은 예배자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통하여서 화답하면서요, 부부가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예배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배자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삶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뭐가 일어나면 감사가 일어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가 감사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면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면요,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범사는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일, 큰 일, 좋은 일, 굳은 일,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으로 나갑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예배자의 삶이 멈춰지지 않으면서요, 부부가 함께 나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가는 길이 있지요. 21절 여기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가족과 공동체는 바로 여기로 연결되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등한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평등. 내가 이만큼이면 너도 이만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주는 만큼 받는 만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가야 된다는 거, 그걸 주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뭐가 주장이 될 수가 있냐면 평등이라는 것이 주장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부서는 이만큼 물질을 사용하니까 너희 부서도 이만큼 똑같이 사용해야 된다. 사역이 다르고 범위가 다르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만큼 쓰는데 너희는 이만큼 쓰느냐, 우리의 권리를 왜 침해하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핵심 가치고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평등한 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복종해 주셨는가, 누구에게 순종해 주셨는가? 우리에게 복종해 주셨고 우리에게 순종해 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요,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복종이 아니고 그게 순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낮아져 섬길 때 세상이 달라지고요, 다른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서 서로가 낮아져서 섬기는 길로 걸어간다면요, 그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 사랑, 이 죄덩어리 인생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끝까지 보듬으셔서 지금도 다른 생각하며 딴짓을 하며 마음속에는 다른 것을 품고 살아가는 이 인생인데도 주님께서 품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면요, 피차 복종합니다. 미운 짓을 해도 그것을 품고 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미운 짓 했던 것만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미운 짓을 했을까? 내가 멸망당할 죄를 가지고 살았던 그 인생길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평화라고 누군가에게 비방을 가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나는 의롭다라는 그 의인의식이 서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방하고 폄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피차 복종하는 길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 범사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길, 피차 복종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범사와 감사가 떨어져 있지요.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는다면요, 그 중심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피차 복종할 수 없다는 것, 그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 그게 우리 가슴속에 가득히 들어찰 때 우린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이와 같은 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시작점입니다. 이것이 반듯하게 서 있어야 그 다음에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22절부터 어떤 내용이 등장할 것인가, 이게 기초가 되어야, 이게 중심이 되어야 22절부터 이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24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나요?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로 시작해서요,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남편분들은 박수를 칠 겁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요, 이게 성경에 왜 에베소서에만 들어가 있냐, 성경 전체를 도배해야지, 그래 우리 인생이 피울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내 되시는 분은 어떨까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멘. 아멘으로 받으셨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 집에 가서도 꼭 그렇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으로 하답하시며 나 당신에게 복종하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굴복하는 삶, 자,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자, 아내 되시는 분들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할까요? 제 딸내미가 이걸 읽으면요 아마 분노할 거예요. 청년들이 이걸 읽으면, 아마 여기 청년들도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이걸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내가 왜 복종을 해야 돼? 이런 말을 쏟아부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누가 함께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중심에요,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면, 내가 왜 복종을 해야 돼?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 당신이 내 말 들어야지. 그래야 집안 꼴이 제대로 되는 거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늘 저희 아버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 말만 들었으면 집안이 되었을 텐데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참 많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소리만 들었으면요, 저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고요, 뭐가 되었을 것이냐면요, 건물주가 되었을 거예요. 저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버지께서 도박으로 다 날리시는 바람에 미군 부대에서 30년 이상을 근속하셨거든요. 그 옛날에 미군 부대는요 토요일 날도 쉬었고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 토요일 날도 쉬시고요, 월급 미국에서 따박따박 나오고 있고요, 그걸 다 그냥 참 이런 말 하면 안타깝지만 그 도박에다 탕진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웃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회심하시고 이제 명예집사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소천하셔서 천국의 기쁨으로 가셨는데,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도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할 때 저희 어머니는 늘 하던 말, 내 말만 들었으면, 알뜰하게만 했으면 정말 자식들에게 좋은 건 물려주며 그걸 정말 큰 재산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근데 지금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아버지를 탓할까요? 안 탓할까요? 저는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만약에 건물주가 되었다면 저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때로 역경과 고난이 힘겹지만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셔서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애쓰는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중심이 무엇인지 보라는 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질 않습니다. 아내 이야기 속에 복종하라고 하는데 왜 누구처럼 복종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종했다 얘야, 내가 너의 그 죄덩어리 삶일 때 내가 너에게 복종하여 십자가 지고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다 내어주었다 얘야. 그 사랑으로 죽게 하듯 나에게 하듯 너도 내 남편에게 그렇게 하기를 내가 소망한다. 그래야 가정이 아름다울 수 있느니라. 네가 혹시 네 남편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왜 이렇게 끝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너의 그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거라.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절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아내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로는 따라가지 않을지라도 그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며 그 길을 촉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복종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빠지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 바로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가정의 머리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중심에 누가 들어가 있으시냐면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요, 그리스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절대 복종하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 가치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서로가 낮아져서 섬기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게 바로 가정이 서는 길이며 교회 공동체가 서는 길입니다. 평등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면요, 어디선가에서는 권리를 부르짖고 상처받았다라고 큰소리치기 시작할 겁니다. 왜 나에게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낮아져 섬기기 시작하면요,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편분들 어떤 기대가 되시나요? 이제 아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엔 누구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남편에 대한 내용이 나올겠죠.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내보다 쉬울까요? 아내보다 어려울까요? 아내보다 더 어렵겠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하라라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있으시지, 또 가정의 머리는 누구란 얘기예요? 가정의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머리라면 머리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든가요? 그게 무엇이든가요? 무엇을 해주셨던가요? 무엇을 해주셨던가요? 십자가 사랑이지요. 그럼 당연히 그게 나올 겁니다. 머리라면, 머리로 대접받는다면 반드시 머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머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25절부터 한번 보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처럼 아내들을 위하여 그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종이 어려울까요? 사랑이 어려울까요? 어느 쪽이 어려울까요? 네, 사랑이 더 어렵습니다. 복종은 싫어도 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싫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어렵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 주님이 머리 되셔서 지금 이끌어가는 게 뭘까요? 지금도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점도 많고 흠도 많고 티도 많고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우리를 지금도 거룩하게 만들려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끝난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시거든요. 그게 남편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점과 흠과 티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드시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끝까지 이끌어가시는 중입니다.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십자가 사랑으로 자기를 다 내어준 다음에, 낮아서 섬긴 다음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아내의 모습 속에서 점과 흠과 티가 보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자꾸 핸드백을 사랑하고 자꾸 명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보일지라도, 우리 여성분들 중에 명품 가방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면 다 좋지요. 명품 옷을 싫어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면 다 좋지요. 내가 사지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선물로 준다면 다 덥석덥석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 있을지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일치가 될 때까지 나아가며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의 사랑이, 아내 복종이 어려울 것인가, 남편의 사랑이 어려울 것인가, 전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평생을 보듬고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까요,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결론, 이런 가정이 이루어질 때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내 꿈이다. 가정을 세우며 내가 이게 꿈이다. 한 몸이 되는 것이 꿈이다. 그게 간절한 소망이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드디어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공동체, 가정이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회복하기를 소망하시는 것,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지요.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어디에 있었던 것이 회복되어지냐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셨던 것, 몇 천 년의 역사일까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수천 년, 4천 년이 넘는 세월의 역사입니다. 그 세월 동안 가슴 속에 이것을 품고 또 품어서요,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꿈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연합되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그래야만 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사람이 다른 것을 자꾸 따라가므로,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므로 이 한 몸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보셨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때,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바로 이와 같은 한 몸의 역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가정이 이와 같아야 된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고 남편 존경하기를 하나 되어져서 한 몸 되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은 시작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루시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이와 같이 사랑하며 하나로 연합되어져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룰 때 가정이 만나서 무엇을 이루어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한 몸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 선포하면서,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 서로가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 그 공동체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니 우리는 충분히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고백으로 마무리를 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앞뒤 잡아보시면서 아멘 하셨으니까요,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셨습니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있습니다. 예, 이 고백이 멈추지 않고 평생토록 그리고 또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도 금방 바닥이 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주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뼈를 우리의 살을 내치지 않게 도우시고 한 몸의 공동체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가정부터 시작하여 한 몸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 주의 가정을 이루어 정말 주의 복된 가정으로 천국의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길을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가득히 들어차 한 몸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귀한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보듬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합나이다.